네, 사도행전 27장입니다. 27장, 28장, 2장 남았습니다. 2장 남았습니다. 26장까지 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카이사랴에서 페스토와 또 아그리빠 왕에게 신문을 받고 카이사에게 상소를 함으로써 이제 로마로 떠날 준비를 합니다. 드디어 27장은 로마로 출발하는 것이지요. 자,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벼러 이탈리아로 가야 될 것이 결정되니 그들은 바울과 다른 죄수들을 율리오라고 하는 아우구스토 부대의 백부장에게 인계하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아시아 연안을 따라서 항해할 아드라무테노에서 온 배를 타고 출발하였는데 데살로니가에서 온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타코가 우리와 함께 있더라. 그 다음날 우리가 시도네에 닿으니 율리오가 바울을 정중히 대우하여 그의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는 것을 허락하더라. 자, 보세요. 지금 장면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바울은 카이사랴에서 2년 동안 억류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바울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도 했겠지만 또 여러 이방 교회들이 바울의 소식을 들은 교회들이 합심하여 기도를 했겠지만 특히 바울의 그 감옥 앞에서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 바울의 감옥 앞에서 기다리던 성도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드디어 이제 항소함으로써 로마로 가게 된다는 소식을 들은 형제들이 달려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우리가라고 말하죠. 우리가. 제가 한번 전에 말씀드렸죠.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라고 말할 때는 사도행전의 저자인 그 누가가 동참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이 어디로 갔더라 할 때는 자기는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정이 떨어졌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어떻게 갔더라라고 하면 이제 만나서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도 이 카이사랴 감옥 앞에서 바울이 나오기를 기다린 거죠. 2년 동안. 그러니까 2년 동안 답답한 사람은 바울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랬겠죠. 그리고 2절에서는 또 누가 나옵니까? 아리스타코가 우리와 함께 있더라. 아리스타코라는 사람. 아리스타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아리스타코는요, 3차 전도 여행 때 동참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 여기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기 사도행전 19장 말씀 보시게 되면 19장에 에베소에서 이제 에베소의 그 우상 숭배자들이 막 소요를 일으켰잖아요. 소요를 일으켰을 때 바울을 잡지 못하고 대신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을 잡아서 끌고 갔던 장면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9장 29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리하여 온 성읍이 혼란으로 가득 찼으며 사람들이 바울의 일행인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코를 붙잡아 일제히 극장으로 몰려가더라. 아리스타코를 붙잡아 갔어요. 그러니까 아리스타코는 이렇게 바울 대신 고난도 당했던 사람인 거예요. 20장 4절에 보게 되면 아시아까지 함께 동참했다고 말하고요. 이 아리스타코가 예루살렘까지 같이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같이 갔든 아니면 다른 데 갔다 다시 왔든 이 사람은 바울이 2년 동안에 억류되어 있다가 풀려났을 때, 석방되었을 때, 석방에 이제 항소를 위해서 나왔을 때 바로 앞에 나와서 바울을 맨 처음에 맞이하고 바울과 함께 모든 로마 여정을 동참한 사람입니다. 저 뒤에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요, 이 아리스타코는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혔다고 말해요. 바울이 옥살이 하니까 같이 들어간 거예요. 골로새서 4장 10절. 너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코와 바나바의 조카 마르코가 너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말하죠. 아리스타코. 바울과 함께 옥살이한 사람들은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 명인데 그 중에 아리스타코라는 사람이 있죠. 아주 신실한 성도로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카이사랴에 2년 동안 바울 혼자 안에서 신문 받고 왕 앞에 총독 앞에 선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은 밖에서 기도로 지원한 걸 알 수 있죠. 이게 성도들의 연합된 힘입니다. 마침 이 율리오라는 백부장은 바울을 선대했네요. 이제 카이사랴가 출발지입니다. 그리고 3절에 시돈으로 갔는데 시돈에서는 율리오가 바울을 이제 정중히 대우해서 선대해서 친구들에게 대접받는 걸 허락합니다. 자, 4절부터 본격적인 이제 여정이 시작되죠.
그후 우리가 거기서부터 출항하니 바람이 거슬러 불므로 쿠프로 아래쪽으로 항해하여 킬리키아와 팜필리아 바다를 지나서 루키아의 무라 성읍에 도착하니라. 거기에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항해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그 배에 태우니라. 여러 날을 느리게 항해하여 가까스로 큰 이도 앞에 왔으나 바람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살몬의 앞을 지나 크레테 아래쪽으로 항해하여 간신히 거기를 지나 라세아 성읍에서 가까운 아름다운 항구라고 하는 곳에 다다르니라. 여러분 그거 잠깐 지도 보세요. 여러분 교재 뒷면에 지도 복사해 놨습니다. 그 지도를 잠깐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카이사랴가 출발지죠. 카이사랴 출발지고 투로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투로에서 본격적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쿠프르 아래쪽으로 가서 팜필리아 바다를 지나갔다고 하니까 이 밑을 지나간 것이요. 쭉 지나가서 이 무라라는 성읍에 도착해서 여기서 배를 갈아탑니다. 여기서 갈아탔는 배는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탔다고 말하는데 이 알렉산드리아 배라는 것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여기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까지 이렇게 연안을 따라가면서 이제 가는 그러한 무역선이에요. 무역선으로서 이 배는 이제 당시에 로마 시민들이 한 3개월 정도 먹을 수 있는 곡물을 수출하는 그런 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배죠. 그 뒤에 보게 되면 276명이 탔다고 하니까 꽤 큰 배입니다. 그래서 무라 성읍에서 배를 갈아타요. 가서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이때부터 항해가 어려워집니다. 큰 이도 앞에 왔는데 큰 이도 쪽으로 가지 못하고 돌렸다 그래요. 너무나 바람이 세니까 바람이 이렇게 서쪽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쭉 불어줘야 되는데 남서풍이 불어서 쭉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막히는 거죠. 북동풍이 부니까 그러니까 이제 북서풍이 부니까 막혀가지고 가지 못해서 내려와 버린 겁니다. 내려와서 크레테라는 섬으로 가가지고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으로 갔어요. 아름다운 항구, 그러니까 이제 미항,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에 딱 정착을 했습니다. 크레테에 정박해서 이때부터 이제 이 사람들이 옥신각신하게 됩니다. 항해가 어려워집니다. 점점점 풍랑이 있을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9절. 이제 여러 날이 지났고 돌아와서 이제 여러 날이 지났고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이제 항해하기가 위태로워진지라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권고하여 말하기를 여러분 내가 보니 이번 항해에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상당한 손실과 피해가 있으리라고 하나 백부장은 바울이 말한 것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욱 믿더라. 또한 그 항구는 겨울철을 위한 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다수의 의견은 그곳을 떠나 어떻게 해서든지 페니케로 가서 그곳에서 겨울을 지내라는 것이더라. 그것은 크레테의 한 항구로서 남서와 북서쪽으로 향하고 있더라. 다시 보세요. 그러니까 원래 여정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원래 여정은 이렇게 그리스 쪽으로 가서 건너가는 것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크레테로 왔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일단 페니케로 가서 정박을 하고, 왜냐면 여기서는 위로도 갈 수 있고 밑으로도 갈 수 있으니까 여기 가서 정박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좀 큰 항구예요. 그래서 여기서 겨울을 지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그래서 선장과 선주는 이쪽으로 빨리 가자는 것이고 바울은 가지 말고 잠깐 머물자라고 말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왜 바울이 머물자 그랬습니까? 9절에 보니까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 그래요.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는 것은 이제 보통 이 유대인의 금식하는 절기 그 대속주일이죠. 일곱째 달 10일 날 있는 건데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이제 10월 정도가 됩니다. 10월이 지났다는 얘기는 이제 곧 겨울이 온다는 얘기잖아요. 겨울의 항해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기다리자. 봄까지 기다려서 겨울을 나자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겨울을 나더라도 페니케로 가서 나야지 여기서 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10절에서 내가 보니 이번 항해에 화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상당한 손실과 피해가 있으리라. 이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을 것이에요. 내가 보니,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정황을 추론한 게 아닙니다. 정황을 추론했다면 선장과 선주가 더 잘 알죠. 배의 전문가들이니까. 바울이 추론한 게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죄수잖아요, 죄수. 그러니까 선장은 아이고 저 죄수의 말을 들으면 되겠습니까? 저는 20년 동안 30년 동안 지중해에서 이제 온갖 풍파를 겪은 사람에게 제 말 믿으십시오라고 말했겠지요.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가운데서 환상이라 말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이 항해는 상당히 위험하다. 폭풍이 있고 우리가 모두 재산뿐 아니라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뒤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죽지 않는다는 말을 하셨지만 아마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대규모적인 그 거대한 환상만 보여주고 세부적인 메시지는 주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다고 말했는데 사실은 사람은 죽지 않는다고 뒤에서 다시 말을 바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것은 좀 다를지라도 이 항해가 엄청난 손해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경고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영적인 교훈들이 있습니다. 지금 배는요, 일종의 세상이에요. 자그마한 세상이죠. 이 세상 가운데 누가 있냐면은 성도가 있어요. 바울. 근데 성도는 지금 신분이 뭡니까? 죄수입니다. 죄수. 이것이 영적인 견지를 볼 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취급당하는 모습이라고 보여져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마치 그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죄인처럼 취급받잖아요. 사실은 그들이 죄인이고 우리가 의인인데 구원받았으니까. 하지만 세상에 볼 때는 우리가 죄인이고 그들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바울은 성도지만 그들에게는 이제 죄수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 말을 듣겠어요? 당연히 백부장은 선장의 말을 듣겠죠. 그래서 출발합니다. 12절 출발합니다. 13절 출발하니까 순풍이 불거든요. 거 봐, 우리 말이 맞았지. 무슨 뭐 일개 죄수의 말을 어떻게 믿겠어? 일개 그리스도인의 말을 어떻게 믿겠어? 세상을 잘 아는 우리 말이 맞지 하고 출발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폭풍 전야였습니다. 곧 문제가 발생하죠. 자, 14절부터 봅니다. 얼마 안 돼요. 유로클리돈이라는 폭풍이 그곳을 향해 불어서 배를 덮치니 배가 바람을 거슬러 갈 수 없어서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가게 두었더라. 클라우다라고 하는 어떤 섬 아래로 밀릴 때 우리는 거룻배를 잡고자 많은 힘을 기울였고 거룻배를 끌어올려 구명밧줄로 배에 동요매였으니 이는 그들의 유사에 빠질까 두려워서 돛을 내리고 표류함이라. 우리가 태풍에 심하게 시달렸기에 그 다음 날에는 배를 가볍게 하였더라. 셋째 날에는 우리의 손으로 배의 장비를 내버리더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들이 보이지 않고 적지 않은 풍랑이 우리를 몰아치니 우리가 구조될 소망이 모두 사라져 버리니라. 엄청난 폭풍이 불어버린 것이죠. 자, 아름다운 항구에서 이렇게 페니케로 가려고 했단 말입니다. 가지 못하고 여기 이제 조그만 섬이에요. 클라우다라는 섬. 섬 앞에서 폭풍 때문에 가지 못하고 돌려요. 그리고 이 다음부터는 이들이 목표한 곳으로 가지 못합니다. 그냥 돛을 내리고 표류하게 둔 거예요, 배를. 표류하게 두니까 이쪽 지역에서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커다란 폭풍에 이제 고생하는 모습 보이죠. 뒤에 보면은 14일 동안 풍랑 가운데 고생했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도 보게 되면요. 지금 15절에서 흘러가게 두었다 그랬죠.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가게 두었고 17절에서는 돛을 내리고 표류했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의지를 내려놓아 버린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8절에서는 배를 가볍게 합니다. 뭔가를 버리는 거죠. 19절에서는 배를 가볍게 하는데 배의 장비까지 버려버립니다. 다른 거 버려도 배의 장비는 버리면 안 되잖아요. 거의 배를 포기하는 모습이죠. 20절에서는 구조될 소망까지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바로 이때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서실 때는요, 세상에서나 성도들에게서나 하나님께서 나서시는 그 장면은 항복할 때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손을 놓을 때입니다. 세상도 그들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주님께서 오시는 거죠. 자, 지금 세상을 보세요. 세상은 점점 악해지죠. 어떤 성도들은 말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악한데 왜 주님 빨리 오시지 않습니까? 예,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지요.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계속 말합니다. 아니다, 우리가 고칠 수 있다. 우리가 치유할 수 있다. 세상은 점점 망가지는 것, 자연환경 파괴, 인간성 파괴,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세상 사람도 느끼는 거잖아요. 그들은 계속 말합니다. 회복할 수 있다. 고칠 수 있다. 아무리 석유가 사라져도 대체 에너지 만들 수 있다. 아무리 바다에 쓰레기가 넘쳐나도 해결할 수 있다.
다 해결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인간의 노력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교회들도 말합니다. 우리의 노력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들이 할 수 없는 상황이 도착합니다. 사실은 지금도 그들이 할 수 없지만 그들이 할 수 없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착할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걸 회복할 때 이것은 오직 100%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그전엔 손을 쓰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성도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때때로는요, 약간의 어려움만 해서도 주님께서 곧바로 도와주실 때가 있죠. 하지만 때때로 성도들이 어려움에 겪을 때 끝까지 가도록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이거는 주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다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항상 이렇게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굳이 주님이 다루실 필요 없을 때 말입니다. 굳이 주님이 다루실 필요 없을 만큼 잘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끝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바로 응답해 주실 때가 많죠. 굳이 그 사람을 다룰 필요가 없으니까 필요하면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다뤄야 될 순간이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다뤄야 될 때가 있어요. 주님이 저를 다뤄야 될 때가 있다고요. 그때는요, 주님께서 바로바로 응답하지 않고요, 우리가 손을 놓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시면은 내가 주님께 기도는 했지만 이거는 내 노력으로 한 거야. 내 주변 사람이 도운 거야. 나의 지혜로 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이건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거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지금 도와주시면 이건 100% 주님의 도우심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배를 가볍게 하고 풍랑에 밀리도록 놔두고요. 항복하고요. 구조될 소망이 없어져 버릴 때 오직 구조는 하나님께로부터 이외에는 올 데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주님께서는 성도를 도우십니다. 세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성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커다란 원리입니다. 자, 하나님이 드디어 나서시는 거죠. 어떻게 나서십니까? 21절. 여러 날을 먹지 못한 뒤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여러분이 내게 경청하고 크레테를 떠나지 아니하였으면 이와 같은 타격과 손실을 입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바울이 말하는 걸 보세요. 앞에서는 바울의 말이 무시당했어요. 왜 무시당했죠? 죄수였으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볼 때는 일개 죄수였으니까 무시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바다를 잘 알고 배를 잘 안다는 선장과 선주도 손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바울이 말하니까 아무도 바울을 무시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성도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뭘 말하죠? 21절에서 말하죠. 내 말 들었으면 이러지 않았을 거 아니냐. 이 말은 뭐예요? 현실적으로는 선장과 선주, 백부장, 바다를 좀 안다고 내 말 안 들었더니 내 말 안 들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내가 바다를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선장과 선주가 꼼짝 못하겠죠. 아무도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저 비전문가인 줄 알았더니 절대 비전문가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물론 바울은 전문 지식을 의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한 것이지만은 세상에 볼 때 꼼짝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꼼짝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22절에서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은 기운을 내라는 것이라 책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위로를 주고 힘을 줍니다. 여러분 가운데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요 단지 배만 상하게 될 뿐이라. 그렇죠? 성도는요, 세상에게 책망과 더불어서 소망을 줘야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물론 여기서 직접 복음 전파하는 그런 메시지는 아니지만 원리를 발견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좋은 복음이라고 해서 좋은 말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그들이 책망을 받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죠. 자, 성도의 말이 맞았잖아요. 세상에서 성도의 말이 맞습니다. 이처럼 성도는요, 위기의 상황에서 참된 길을 제시해야 됩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참된 길을 제시하게 되면 세상에 고난을 당했을 때, 그 성도의 말이 맞았구나, 교회의 말이 맞았구나, 라고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들은 위기의 상황에서 참된 길을 제시하지 않고 자기 세력을 부리려고, 자기들의 배를 채우려고,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려고
주도권을 잡으려고 이러기 위해 목소리를 낸단 말입니다. 이러니까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러니까 시련이 닥쳐왔을 때 아무도 교회의 말이 올바르다고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오히려 그 교회들마저도 이러한 시련 가운데 해결책을 주지 못하고 세상과 똑같이 표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들은 참된 길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을 주장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성도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 메시지를 전했죠. 23절에 내가 속해 있고 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간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반드시 카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므로 보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너에게 주셨느니라 고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확실히 말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23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그 표현을 하나님의 천사가 말씀해 주셨다고 말하죠.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예요. 바울이 천사 숭배를 했단 말입니까? 바울이 천사를 섬겨요? 그럼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을 천사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천사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곧 천사입니까? 천사가 예수님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고요. 그런 말이 아니고 교재에도 써놨죠. 천사, 헬라어로 앙겔로스라고 말하는데 천사라는 것은 사자, 즉 전달자의 의미도 있지만 이제 어떤 천사들은 싸우는 군대 대장으로서의 모습이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천사라고 쓸 때 어떤 신분의 섬기는 영의 개념이 아니라 현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천사들은 그냥 천사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 보게 되면 섬기는 영들이라고 말합니다. 천사들은 말 그대로 천사들이고요. 하나님의 수종드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냥 천사 말고 주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 이렇게 특별한 표현이 나옵니다. 구약 신약 통틀어서. 특히 구약에서 주의 천사라고 말하게 되면 이 주님의 현현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주의 천사 하게 되면 히브리어로 말하면 여호와의 천사란 말이거든요. 여호와의 현현이에요. 하나님이 현현하신 거죠. 이건 뭘 말하냐면 구약은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기 전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성육신하시기 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모습으로 등장해서 말씀하실 때는 천사의 모습으로 오셔요. 그것을 주의 천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주의 천사하게 되면 성육신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시적 현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으니까 굳이 주의 천사가 필요 없죠. 근데 마태복음에 이런 데 보게 되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직전에 주의 천사가 등장하고 예수님이 아기 때 주의 천사가 등장해서 이렇게 지시하고 인도한 장면 나와요. 여기도 이제 하나님의 천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천사란 말로써 주님께서 일시적으로 등장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라 그랬잖아요. 바울은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 천사를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란 말도 있지만 바로 앞에 내가 속해 있는 하나님의 천사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천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이제 인정하고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종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소속이 예수님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소속이 세상에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복종해야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또한 우리는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이끄신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인데 하나님의 가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주님께서 왜 우리를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속해 있다라는 말 자체가 매우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했죠.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뭘 약속해 주셨습니까? 24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카이사 앞에 서리라. 죽지 않는단 말이죠. 또 여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너에게 주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이 배에 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사람은 바울입니다. 다른 사람이 관심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도 같이 혜택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전도서 8장 말씀 잠깐 보세요. 전도서 8장 1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것이 있다니 곧 악인의 행위에 따라 당하는 의인들도 있고 또 의인의 행위에 따라 당하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의인의 행위에 따라 당하는 악인들도 있고 악인의 행위에 따라 당하는 의인들도 있습니다.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할 때 함께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거꾸로 하나님께서 성도를 구출할 때 악인들도 함께 혜택을 볼 때가 있어요. 이거는 혼의 구원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가고 지옥 가고 혹은 휴거되고 남고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악인들이 성도들이 혜택받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에요. 하지만 세상 삶 속에서 성도 때문에 그 지역이, 그 공동체가 그나마 복받고 살아있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사회, 이 땅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지도록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 믿고 안 믿고는 둘째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하여튼 성도는요, 세상에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소망이지만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들도 세상에게 일종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세상의 소망이 되지 못하고 있죠. 통탄할 일입니다. 자, 계속 보게 되면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기운을 내라. 나는 하나님을 믿나니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그러나 우리가 어떤 섬에 닿게 되리라. 자, 섬에 닿게 되는 이 약속이 성취됩니다. 27절부터. 우리가 아드리아해에서 표류한 지 14일째 되던 밤이었는데 한밤중쯤 되어 선원들은 어떤 육지가 가까이 온 줄로 알고 물 깊이를 재어보았더니 20길이었고 또 조금 더 가서 재어보았더니 다시 재어보았더니 15길이라 점점 줄어들죠. 그러므로 우리는 배가 암초에 걸리지는 않을까 두려워하여 고물에서 닻을 4개나 던져놓고 날이 밝기를 고대하였더라. 그러나 선원들은 배에서 도망치고자 하여 이물에서 마치 닻을 내리는 것처럼 하면서 바다 위에 거룻배를 내려놓더라. 이물, 고물, 이물은 배의 앞부분, 고물은 배의 뒷부분, 그렇죠? 거룻배, 구명정 같은 거죠. 예, 내려놓더라. 바울이 백부장과 병사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배에 남아있지 않으면 당신들은 목숨을 건질 수 없으리라고 하니 병사들이 거룻배의 밧줄을 끊어서 떼어버리니라. 선원들이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해요. 앞에서 무시당했던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약속도 주고 위로도 주더니 이제는 병사들이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드디어 진짜 배의 리더가 누군지, 진짜 선장이 누군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선장과 선주는 백부장은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걸 이끌게 됩니다. 선원들이 도망치려는 걸 막는 거죠. 여긴 지도 잠깐 보시게 되면 여기서 14일 동안 표류했다 그래요. 여기 27절 보면 아드리아해라는 말이 나오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아드리아해가 여기에요. 이탈리아하고 그리스 사이에 있는 조금 만이거든요. 여기를 아드리아라 그러는데 고대 이제 사도행전 시대에 뱃사람들에게는 지중해 중부를 아드리아 바다라고도 또한 불렀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아드리아까지 표류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어가지고 배가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왔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 여기서 표류했는데 이 지역을 아드리아해라고도 불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표류하다가 어디로 갔어요? 어떤 섬에 닿습니다. 오늘날 말타섬, 몰타섬이라고 그러죠. 거긴데 이제 성경에는 멜리테 섬이라 그래요. 27장은 여기까지의 여정이 나옵니다. 자, 본문 들어갑니다. 33절. 나리살 무렵에 바울이 모든 사람을 불러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며 말하기를 여러분이 계속해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음식 없이 지내온 지가 오늘로서 14일째라. 그래서 음식을 들라고 내가 여러분을 불렀으니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라. 여러분 중에서 누구도 머리카락 하나 잃지 아니하리라고 하니라. 이 말을 마친 후에 그의 빵을 가지고 모든 사람의 면전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것을 떼어 먹기 시작하더라. 그러자 그들 모두가 기운을 내고 그들도 음식을 들더라.
명실상부 바울이 이 배의 선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모두가 바울의 말을 듣습니다. 바울의 음식을 먹으라니까 다 먹어요. 14일 동안 그들이 왜 못 먹었을까? 음식을 아끼느라 못 먹은 것이 아니라 계속 멀미하니까 먹을 수가 없었던 것이거든요. 이제 안정을 취하고 먹으라고 음식을 주고 그 다음에 또 다 버립니다.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죠. 이제 곧 상륙할 때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바울이 뭐래도 무조건 따르는 겁니다. 뭐래도 따라요. 저 사람이 진짜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기서 35절에서 빵을 가지고 감사를 해서 빵을 뗐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주의 만찬을 했다고 생각해요. 아니 이렇게 폭풍 때문에 지금 폭풍이 멈췄단 말이 없습니다. 뒤에 봐도 폭풍으로 인해서 배가 좌초돼 가지고 널빤지 조각 타고 이 사람들은 그 섬에 도착하지 안전하게 정박한 게 아니에요. 지금 아직까지도 폭풍은 멈춘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주의 만찬을 한가하게 해요? 성찬식을 합니까? 성찬식 아닙니다. 주의 만찬 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거죠. 여기서 주님의 죽음을 기억할 만한 그런 상황 아니잖아요. 복음 전파한 것도 아니고. 두 번째로 주의 만찬은요 반드시 성도들의 형제됨이 있어야지 인정돼야지 하는 겁니다. 우리가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만찬 안 합니까? 여러분 에큐메니칼 공예 WCC라든지 이런 데 가게 되면요 꼭 성찬식을 합니다. 모든 교파 사람들을 모아놓고 심지어 이교도들까지 모아놓고 함께 빵을 떼요. 성찬식을 해요. 왜? 그들의 성찬식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는 한 빵을 나눈 사람들이다. 즉 하나다 그 말이거든요. 공동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하나라고 말하는 그가 가증한 풍습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와서 성찬식을 했다면 바울은 가증한 짓을 하는 것이에요. 성찬식, 즉 주의 만찬은 반드시 성도임을 확인하고 한 성도들끼리 우리는 하나다라는 공동체, 영적 공동체 의식 속에서 하는 것이 성찬식이에요. 주의 만찬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한다고 나와 있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성도들의 하나됨을 확인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절대로 주의 만찬이 아니죠. 그냥 기력 없으니까 먹고 힘내자라는 위로하고 힘을 주는 겁니다. 모두 음식을 먹었어요. 37절에 보니까 276명이라 그랬죠. 38절에서는 모두 곡식을 바다에 내어 던졌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까 이제 곧 착륙할 거니까. 39절 날이 새어보니 어느 땅인지는 몰랐지만 해안선과 인접한 작은 만을 발견하고 가능하다면 그곳으로 배를 대려고 작정하니라. 오늘날 요 만을 이제 이 섬에 관광을 가보게 되면요, 이제 성 바울만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다고 합니다. 바울이 도착한 곳이니까. 그들이 닻을 올려 끊어서 바다에 버리고 키주를 늦추어 앞돛을 바람을 향해 달고 해안으로 항해하였으나 두 물살이 합치는 곳에 배가 닿자 좌초되니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이지 않고 배 앞부분은 움직이지 않아요. 두 물살에 부딪혀 있으니까 전진도 안 되고 후퇴도 안 돼요. 고물은 심한 파도에 부딪혔더라. 뒷부분은 파손되어 버렸습니다. 그때 병사들의 의견은 죄수들 중 아무도 헤엄쳐 도망하지 못하도록 죽여야 한다는 것이었으나 백부장은 바울을 구출할 의향으로 그들의 의견을 꺾고 명령하기를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먼저 바다에 뛰어내려 육지에 오르라고 하니라.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널조가 혹은 배에 부서져 나온 물건에 의지해서 나가게 하니 마침내 모두 다 안전하게 상륙하니라. 그렇죠. 모두가 상륙했습니다. 백부장도 바울의 편을 들게 됩니다. 병사들도 바울의 편을 들고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따르고 백부장도 바울의 편을 들어서 모두 살려주게 되죠. 자, 하나님의 역사죠. 위기에 빠졌을 때 누가 참된 리더인가? 누가 참된 선장인가?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렇다고 세상에서 멋진 지도자가 되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의의 길을 제시할 때 세상도 두려워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단 말입니다.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그런 일이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분의 올바른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요. 사도행전 27장을 통해서 또 받는 여러 가지 영적인 교훈들이 있습니다. 일단 인생의 풍파, 인생의 바다를 지나게 되는데 인생의 바다에는 풍파가 있고 그 끝은 안전하게 도착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한다 라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7장을 가지고 많은 설교자들이 영적인 설교들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주님께서 인생 풍파에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무엇을 하시든 여러분들이 말씀에 따라 올바른 것을 하신다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이 속해 있고 여러분이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28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